홍해에서 직면할 때 주신 말씀, 홍해에 직면할 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이제 앞장에 보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 애굽의 600 병거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나가야 될 방향은 바다에 막혀가지고 사면 초가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른 곳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 그 믹돌, 그러니까 바다하고 믹돌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믹돌은 그 전망대, 그러니까 망대를 의미하는데 누가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서 서서 보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믹돌 사이에 지금 거기에 지금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쫓아오는 그 애굽 그 병거들을 지금 훤히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겠구나. 야, 저 많은 군대가 쉽게 말하면 지금 전차들이 막 쳐들어오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웠는데 아주 심히 두려웠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 생각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러하지요. 각자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 때에 맞춰가지고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죠, 공부하고 요즘은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아이들이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참 마음이 답답하지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중년이 들어서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진에 밀리게 되면은 이제 아웃이 됩니다. 은퇴해야 되고 나가서 이제 할 게 없는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불안하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되게 되면 또 가장으로서 가게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러한 두려움이 옵니다. 노년이 돼서는 건강 문제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 가운데 덜컹 내려앉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병원 가는 것조차 두려운 것이 바로 노년에 갖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졸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여러분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찾으시고 또 앞으로 인생 살아가시다가 이러한 홍해가 직면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해결점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선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문맥적 의미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지요. 이 모세에게 자기네 원망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들과 자기 생각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감정들과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좀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좀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침묵해야 되는데 그 침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얘기 좀 들어, 가만히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가만히 있고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순간이 찾아올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지요. 우연히 이제 기독신문을 보다가 좀 안타까운 사연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군의관으로 포천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그 고등학교도 이제 외고를 나오고 그리고 연대 이제 의대를 나와서 군의관으로 4월부터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복무를 했는데 갑자기 2016년 이제 12월 14일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뇌파가 이제 정지가 됐죠. 뇌사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이 두 분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속 썩이지 않은 이 아들, 끔찍하게 아끼는 이 아들이 지금 이제 생사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대로 되지 않고 2017년 딱 3일만 머무르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했던 것은 그런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30살만 채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딱 30살 채우고 3일 더 있다가 이제 소천하게 되는 그 어머니의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을, 그 내용들이 쭉 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때야 했을까?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이, 정말 잘 자란 아들이, 인생의 꽃을 딱 피워야 되는 그 시기의 아들이 생사에 지금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세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생사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다르지요. 그 아픔이, 그 절망감이, 그 굉장히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죽음이라는 그 상황에 임박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원망의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지요.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불안하고 이 원망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만약 이런 상황이 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함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 그 감정 좀 내려놓고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좀 제발 들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을 봤는데 1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지금 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지요. 원망의 순간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음의 귀를 열어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지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고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뭔가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다 내가 만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상황 만든 이유는 바로에게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하게끔 바로가 너희들은 사면초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든 거야 이건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상황인데 이 사면초가를 만든 것은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라는 그 의미는 믿음의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생의 홍해에 여러분들 직면해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의 출입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점령해야지 그 다음부터 수월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략과 전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라. 여리고성을 이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대신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돌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 생각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거 내려놓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나팔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힘든 순간 있으셨겠지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가만히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감정대로 여러분은 나가셨나요? 말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믿음의 길을 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 박윤선 그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 정진하라. 침묵 정진하라. 신앙은 침묵하는 것이고 정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평상시에는 상관없지요. 평상시에는 뜨겁지요. 하나님 찬양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러할 때 여러분들 침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의 귀를 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귀를 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셔야 합니다.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그 단어는 주목하다, 주시하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신 것을 너희는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한번 봐라 라고 지금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 침묵하셨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셨다면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고 계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 상황을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를 보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섭리를 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했지요. 왜냐하면 상황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심히 두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병거를 보고 있지만 그 사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하니. 지금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를 지금 잡고 자기도 아마 잡힐 것 같은데 너무도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사환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니 주변의 상황만 바라보니까 이거 죽겠구나. 이렇게 군대가 많이 왔는데 이거 죽겠구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도 힘들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어 가시나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제발 믿음의 눈을 좀 떠라. 영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지를 좀 바라봐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이면에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기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기대의 마음으로 부풀게 되지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여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도움을 주실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 공군으로 나와서 비행기 이제 전투기 관제사로 복무를 좀 했습니다. 그럴 때 관제할 때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티고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버티고가 뭐냐면 그 조종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수직 비행을 하거나 이렇게 막 그 기동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귀에 있는 그 이제 수평 감각이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수평 감각이 좀 무너지면서 감각에서 그래서 위아래가 이제 살짝 이렇게 그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이제 버티고라 그러는데 이 버티고에 빠지게 되면 조종사가 자기는 지금 이제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버티고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제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조종사가 이 버티고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기판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계속 관제하면서 고도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그 비행 사고의 20%가 이 버티고로 인해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기기판을 바랍니다. 기기판을 보고 관제사는 그 기기판에 나와 있는 것을 계속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버티고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 속에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전혀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 버티고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홍해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나갔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라는 것은 이제 원어에서 보면은 그 장막의 텐트를 뽑아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막의 텐트를 여러분들 뽑으셔야 합니다. 뽑고 물가로, 홍해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홍해로 여러분들 들어갈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떴어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를 주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함으로 나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그 여인의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물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루 조금 남아있는,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뭄 기간에 이 사르밧 여인이 그냥 펑펑 먹고 배 터지게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만큼 남았을까요? 네, 그러지 않지요. 아끼고 굶고 아끼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사르밧 과부가 나 이거밖에 없어요.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내 아들과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 말대로 하라고. 죽든 말든 내 말대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다만 나에게 요거는 가지고 와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너무 없이 살았습니다. 희망도 없지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은 없습니다. 그럴 때 네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내게 가져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지금 어떠한데 지금 남을 도우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네 할 바 아니고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하든 네 말 할 바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기서 갈라지지요. 원망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원망을 넘어서서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이 신앙의 갈림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했어요.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첫째 아들. 부모님 명령합니다. 안 해요 하고 나서 나중에 그대로 하는 아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오기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라고 할 때 참고 하라고 할 때 하고 화를 내라고 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할 때 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음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인으로서 행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홍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용민 그 중이죠.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나 소천한 이 중이는 그 4일날 3일까지 살고 이제 4일날 그 부모님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장기를 기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간, 췌장, 신장 그들이 위급한 환우들에게 이식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은 6개월 된 아이 2명에게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각종 뼈 조직 34종이 기증되었는데 한 종만 가지고도 작은 뼈를 만들어 가지고 150명에게 이제 좋은 그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의료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장기를 이제 떼어내고 이제 기증을 했으니까 15시간의 그 수술 시간 동안에 그 아버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마음은 그러합니다. 아들의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그 신체 일부는 누군가에게 새 삶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에 용민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했다. 이제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그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 마지막 요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조금 이제 먹먹한 마음이 몰려들고 또한 이제 감동의 마음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픔이 있고 어머니의 그 슬픔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내려놓고 그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마음이, 신앙인으로서 이겨낸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장로와 권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속에서 마음에 참 잔잔한 감동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라 이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국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그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준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순간으로 그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지요. 힘들고 어려워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한번 눈만 감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그걸 바라보지요. 저분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여러분 밀려올 때에 주위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환경을. 그러할 때 이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지요.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의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환경이 더욱더 커지게 되지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없어. 해결할 방법은 없어. 더욱더 환경이 커지고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아니라 원망함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은 계속 줄어들게 되지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커지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그것을 바라보는 기대감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인생의 홍해가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고 이 교회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홍해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심을 통해 이 환경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위기 순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